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것도 물론 슬프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는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며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또 나의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박국처럼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 밑에 있는 하박국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경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요, 바벨론, 아수르,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매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아수르의 방감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된 다음에요,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후에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 모두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 국방 등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남유다에는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타락까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너무나도 악이 가득한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통치자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또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하며 그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일들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망과 탄식에 빠져서 혼란이 가중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불의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어떻게 이방인, 그것도 극악하고 포악하기 짝이 없는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남은 의인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인데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호소를 하는데 현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만 시선이 가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바벨론의 교만함, 그리고 매우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바벨론의 심판까지도 말씀하셨으니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읍이 불타고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징계 안에는 자연재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매우 거대한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에게도 또 소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모든 것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집, 먹을 것, 일자리,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씨앗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맞느냐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맞느냐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면서 정말 복 주시는 것이 맞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분명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어야 정상이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망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소망을 품고 있고요, 울고 있어야 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제 말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이렇게 좀 길게 풀어보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순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도 친구들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이도 이제는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을 할 수 없는 직장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들이 이 17절과 18절 하박국의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시선은 절망 가운데 현실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뒤 하박국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선으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모든 상황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죠. 또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고요, 직장이 사라지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멋지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겪어서 너무 많은 절망을 겪다 보니 앞으로의 세월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운도 없어, 그런 내 인생은 소망이 없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즐거움이 되어주며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며 양도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도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힘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요, 저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경험해 왔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오신 것이지만요,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는 방법보다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마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매우 민첩하고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이것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문제의 근원인 전쟁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쟁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나를 둘러싸고 또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 또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일들 속에서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감정들과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두려워지고, 너무나도 나는 무능한 것 같고, 그래서 나 자신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도 나 자신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주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도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해주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하고 아마 이런 위로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중이야.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꾹꾹 눌러 담았었습니다. 또 시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만 더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과 교제를 해도 나 혼자 외톨이인 것만 같고, 찬양을 불러도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신이 난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을 지내면서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네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계속해서 원망이 되지, 모두가 너를 속이는 것 같지, 내 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네가 정말 사랑스럽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지난날 걸어온 발자국을 보렴. 너는 네가 혼자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잖니.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것 같은 이 마음이 들 때, 이때 기억 한편에 있었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와 그름의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찬양의 음정이 너무 높아서 같이 부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로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우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우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세상 다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쌓여 있고 결코 뚫을 수 없는 벽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벽을 옆으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그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부모님들의 노안으로 인한 고통, 자녀들의 앞길과 같은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의 벽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을 느끼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으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